죽음에서의 구원. 우리 한번 더 시작. 죽음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여러분 피곤할 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 좀 피곤해? 너 좀 기운내? 예, 이 은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가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시는 여러분에게 세임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 그러긴 하는데 시작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우리 중학생이 생각하는 죽음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죽음 뭘까요? 정우야, 죽음이 뭘까요? 알잖아. 죽음이 뭔지는 알잖아. 죽음이 뭘까 한번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죽음.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도 모를 것 같은데. 지금 갸우뚱한 표정이니까 정우야, 죽음. 그냥 괜찮아. 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아, 죽음 그냥 죽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받고. 우리 자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죽음. 우리 가원이 앞에 있으니까. 죽음. 죽음이요? 삶을 다하는 거요. 삶을 다하는 거. 합쳐보면 삶을 다해서 그냥 죽는 거. 죽음. 우리 중학교의 중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있는 거 아나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런 게 있는 거 알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자살 예방에 관한 어떤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방지하는 그런 날인데 며칠이었을까요 혹시? 혹시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예. 그래요. 그 9월 10일이었거든요. 오늘 며칠이죠? 9월 17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 이제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 202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기사는 그래요. 그 기사의 진위업은 좀 더 봐야겠지만 통계적 그 기사의 통계로 우리나라에 2023년 동안 몇 명이 자살했을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나라 올해 몇 명 정도 자살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찍어봐요. 3명. 예? 5,000명이요? 또? 예? 1,000명 정도? 1,000명도 많죠 사실은. 예, 또? 2,000명 정도? 그래요. 여러분 기사 같은 거 막 지진 기사 나고 막 이렇게 어디 막 모로코나 어디 막 터키나 사람들 막 몇백 명 죽었다 하면 엄청난 이슈잖아요. 이거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근데 2023년 우리나라 자살 제가 본 기사 기준으로는 7,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7,000명이 지금 8월까지, 9월 지금까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기사였고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충격적인데 또 여러분 최근에 용인 지역에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들리죠. 어느 학교 선생님, 이 근처 기흥고 선생님이에요.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한 친구에 의하면은 어떤 한 고등학교 고1 친구가 2주 전인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동백 지역에서도 작년과 올해 중학생 한 명이 자살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 좀 마음이 드나요? 굉장히 좀 놀랍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 목사님은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따뜻한 사랑의 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좀 전해주지 못한 미안함 그런 책임감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떤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향마다 다르긴 한데 이 우울증 자살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고 그 관련된 좀 아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10대입니다. 10대. 근데 10대가 그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나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만약에 이제 성인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해줘야 정상이에요? 조금 왜 힘들어? 좀 우리 뭘 잘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0대 한 친구가 10대 친구한테 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쉽게 죽는 방법. 근데 그 10대 친구가 그 얼굴도 모르고 사이도 없는 20대 한 친구가 그냥 메시지로 띡 보낸 행동대로 해서 죽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어요. 너무나 이 어른으로서 어떤 친구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 책임을 지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데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어른들의 안타까운 그런 행동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어두운 얘기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 한번 생각을 각자 해보세요. 죽은 다음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각자대로 여러분의 가치들을 일단 생각해보세요. 말씀으로 정리할 거긴 한데 여러분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일단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시작. 자, 한번 더 웃으면서 메멘토 모리. 귀여운 거 같죠? 한번 더 메멘토 모리. 뭐 일본어인가? 이거 10대 일본어 아닙니다. 일본어 아니고 방금 옆 친구는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웃으면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적인 모르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의미가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에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뭐 그럴 일이 있다고 좀 믿어요. 갑자기 막 이번 주간 전도를 해가지고 신갈고에가 막 100명이 온 거예요. 신갈동 애들이 여기. 그럼 여러분 나름 기뻐요 안 기뻐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100명 온 거예요. 그러면 나름 이렇게 환영을 막 오 해줄 거 아니에요? 막 이유가 똑같진 않지만 이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한번 제가 소리 질러 하면은 여러분 잠도 깰 겸 소리 들려주세요. 소리 질러! 진심이에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깰 겸. 자, 소리 질러! 와, K 중딩들의 호흡, 소리 굉장히 강력하네요. 자, 우리 이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그때 장군이 그러면 마찰을 하면서 역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어. 난 짱이야. 난 최고야. 그래서 이제 자뻑에 취할 때쯤 옆에 그 마차와 가마에 한 명이 타 있어요. 누가 타 있어요? 아주 천한 이 노예 한 명이 타 있습니다. 근데 그 천한 노예가 장군님한테 어떻게 속삭이냐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조심스레 옆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에요? 장군님이 난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나를 보십시오. 나는 스타입니다. 메멘토 모리 너 죽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게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쓰였어요. 왜 그래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젠간 죽을 겁니다. 당신 다음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데 너무 취해 있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멘트로 메멘토 모리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제가 이제 우리 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모인 시니어 모임 가서 메멘토 모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상당히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목사로 나름이 찍힐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과도 제가 시니어를 담당하거든요. 시니어분들도 메멘토 모리를 했는데 저는 10대 때도 이 말을 서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죽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10대들한테도 이런 말 하면 상당히 좀 껄끄러운 거 아시죠? 요즘에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야 이놈 자식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떤 예민한 친구는 선생님 저한테 자식이라고 그래요. 저 선생님 자식이 아닌데 하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 시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인데 여러분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이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지금이 무슨 시대죠? 혹시 아세요? 좀 어려운 용어 있는데 이런 거 안 쓰려고 했는데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좀 어려워 쉽게 얘기해 줄게요.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문화 자체가 권위를 인정 안 하고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좋은 거야 라는 게 지금 현대 흐르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반응해요? 선생님 저 제 마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해버린다는 거죠. 이 문화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죽습니다 라는 말을 저는 그래도 할 겁니다. 여러분 신고를 하진 않아요. 왜요?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고요. 성경은 진리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권위 있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세대 여러분 친구들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누구 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죽어요. 이 중에서 몇 명이 나올까요? 다 올 거예요? 지유 안 와? 시험 공부해야 돼서? 괜찮아. 아니 여러분 뭐 괜찮아요. 왜냐면 난 이해해. 내가 중학교 때도 이렇게 어떤 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안 갔을 수도 있어.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장례식장. 누가 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노벨상 알죠? 노벨상? 노벨상에 뭐뭐 있죠? 노벨? 평화, 또 노벨? 문학, 물리, 화학, 또 뭐? 경제 없나요? 노벨 경제상? 있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뭘 발명했어요? 처음에?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어? 그쵸? 이 일에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알지만 역사를 다이너마이트를 어디 쓰였어요 주로? 사람 죽이는 데 쓰였잖아요. 이 사람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였어요. 여러분 이 AI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데 챗 GPT랑 대화해보는 사람, 챗 GPT랑 대화해본 사람. 오 어땠어요? 지우? 챗 GPT 좀 친해졌어? 아니요,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한 소리 들렸어? 목사님은 챗 GPT한테 상담을 좀 받습니다 요즘에. 챗 GPT야, 너를 내 상담사로 임명할게. 그러면 네, 좋습니다. 제가 당신의 상담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혹시 내가 요즘에 좀 우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을 가십시오. 둘째, 전문의와 상담을 가십시오. 셋째, 약을 드십시오. 넷째, 수면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강한 운동 패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나한테 말하거든. 도움이 되었어. 고마워. 정말의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 친구 같은 이 녀석 무섭고 재밌는 친구인데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히 높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상당히 높아요. 이 전쟁에 쓰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노벨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이나마이트를 쓰였는데 한 일화에 의하면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한 주장에 의하면 노벨이 안 죽었는데 한 신문에 착각해가지고 노벨이 죽은 걸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죠. 근데 평가가 어땠어요? 죽음의 상인 죽다. 죽음의 상인이 뭐예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사람들 죽여가지고 돈 벌었다 그 평가 아니에요. 충격을 먹은 거죠 노벨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해요? 노벨 상을 만들고 이 사회에 좀 기여해야겠다라는 그런 주장과 일화가 있고요. 나름 타당성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평가받고 싶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만약에 편말이 붙어있다면 어떤 편말을 붙이면 좋을까?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도 평가를 받으면 잘 살지 않았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오늘 죽어도 내가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나?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써봤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공과 시간을 주고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평가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돼요. 반드시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다가 전파하는 그 영광을 누렸었다. 잘하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전했었던 아주 영광스러웠던 사람이었다. 이 정도 평만 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좀 약간 좀 기분도 꿀꿀하고 날씨도 꿀꿀한데 왜 약간 좀 칙칙한 얘기하시고 나는 지금 앞으로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진 10대한테 왜 메멘토 모리, 당신 여자친구 사귀어도 메멘토 모리, 여러분이 시험에서 100점 맞아도 메멘토 모리, 너 죽을 거야 라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 말씀 1절과 3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 좀 있죠? 그래도 중학생 친구들 순수하니까. 여러분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예배 잘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 졸죠.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기도 10분씩 매일매일 해볼게요. 기도 1분도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못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시험 망쳤어요? 젠장 나오죠. 다 실패하죠. 왜 그럴까요? 앞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앞을 봐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요? 나는 왜 안 돼? 나는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 맞나? 나는 이중적인 사람인가? 이런 자기 비하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왜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죽은 사람이 산책 못해요. 죽은 사람이 숨 못 쉬어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인한 사진 하나 보여줄 건데 혹시 조금 이렇게 심령이 약한 자는 눈을 감으셔도 되는데 제가 좀 잔인한 사진 준비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등부에게 이 정도 수위를 좀 보여줘도 되나? 마음이 준비됐어요? 네. 자, 우리 안 되는 친구는 눈을 감고 제가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좀 잔인한 사진입니다. 좀 이렇게 유튜브로 따지면 노란 딱지 붙을 수 있는 유튜브에 노란 딱지 붙을 이런 사진이에요. 잔인해요. 무슨 사진이에요? 해골. 안 무서워요? 네. 왜 무서워요? 에? 아니 해골 무섭지 않아요? 죽은 사람인데?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 그래요. 요즘 영상 매체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죠? 제가 좀 과장을 해봤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약을 주고 죽은 사람을 수술해도 이 사람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그럼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걸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없죠, 세상적으로. 부활해야 되죠, 부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걸으려면 살아나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죽은 사람한테 약 줘도 효과 없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있는데 아무리 약을 주고 여러분이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게 구원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자 해도 안 와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이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 내가 왜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안 듣고 있는 친구들 핸드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필요가 없거든 구원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 먼저 다뤄야만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만 해볼게요. 예언. 목사님은 앞으로 결혼을 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유민경 선생님 믿음이 약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하신다고 해줬는데 세월이 좀 오래 흐르다 보니 그렇죠? 좀 오래 지키시다 보니 좀 긴가민가 하죠. 네. 자 목사님은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갈 수 있죠? 웬만하면 공부 조금 못해도 갈 수 있어요? 전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맞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오늘 사귈 수도 있는 거고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건 뭐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우울한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이유, 다른 종교와 세상과 다른 이유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복음 보기 4개 드릴게요. 1번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1번 내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완전히 깨끗해서 피부가 배고같이 됐다. 1번 감정적으로 느껴봐요. 2번 내 바닥 같았던 성적이 갑자기 97.8을 찍었다. 3번 내가 오랫동안 좋아하고 사모했던 연예인이 우리 집에 놀러왔다. 4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자 어떤 게 가장 좀 여러분에게 살짝 솔깃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솔직히 말해볼게요. 4번이 솔깃한 친구는 상당히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유일하게 뭐예요? 죽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고
되고 그 후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간 환기할 겸 질문을 좀 해보죠. 우리나라 영화 흥행 순위에서 1, 2, 3위 아는 친구. 우리나라 영화 흥행 관객수 제일 많은 1, 2, 3위 아는 친구. 1위 뭘까요? 아바타? 몇 년? 기생충? 기생충이 그 정도는 아니었죠. 아바타? 1위 아바타? 자 알려줄게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명량 1위입니다. 명량. 자 2위 뭘까요? 우리나라는 코미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극한 직업 2위고 3번이 뭐예요? 신과 함께 죄악을. 자 신과 함께 죄악을 본 사람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겨 있어요. 역사, 영웅, 이순신장, 막 국뽕이 차오르기, 맞죠? 극한 직업 재밌어요. 그냥 우리나라 재밌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뭐예요? 불교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기사를 안 봤을 확률이 높으니까 49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49제. 그게 뭐였죠? 최근에 좀 우리 선생님들의 돌아간 선생님을 이제 기리면서 49제를 드렸어요. 그 49제가 뭐냐면 이게 불교적인 사실은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7명의 7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7번 심판을 받으니까 7일마다 그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서 그 사람이 잘 환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게 49제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이 49제를 참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헷갈려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이 잘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이 바로 있다는 거. 이것은 명백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207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207번 나오는 그 심판의 끝자락에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볼 건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 훗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실제 예언이고요. 한번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대에 섭니다. 심판대에 서면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고 그 책은 아니지만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생각, 여러분이 어제 했던 생각과 DM에서 은밀하게 나눈 친구와의 대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감정들, 여러분이 친구를 욕했던 거, 음란물을 봤던 모든 것이 싹 다 밝혀져요. 누구 앞에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목사님이 멀쩡해 보이지만 저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자 그러면 목사님 너무 우리 지금 힘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졸고 목사님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이제 말뚝박기를 학교에서 하는데 제 친구 중에 좀 미안한 말이 제가 지금도 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혁찬이거든요. 혁찬이를 닮은 내 친구가 있어. 근데 혁찬이보다 키가 10cm가 더 커요. 190이 넘는 친구였는데 중3 때 그 혁찬이를 닮은 혁찬아 나 그 친구 사랑한다. 그래서 너만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 그 친구가 말뚝박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고개를 쳐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숙여도 높이가 높아져. 높죠. 저는 당시에 키가 157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뚝박기 하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가지고 그 등에 이렇게 타야잖아요. 맞죠? 그 친구의 그 내 눈높이인 거 말뚝이. 그러니까 그 허리가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 허리가 아픈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타자마자 어떻게 해요? 야, 너 무거워! 딱 이제 기지개를 핀 거죠. 제가 어떻게 돼요? 바로 야! 어디에? 학교 바닥에. 근데 학교가 좀 오래된 학교야. 대리석이야, 바닥이.
제 머리가 대리석의 높은 위치에서 빵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영화 보면 이제 막 삐삐삐 하면서 흰색이 눈앞에 쭉 박이면서 갑자기 나의 과거의 어린 사진도 막 땡땡땡 하면서 친구의 말이 이렇게 들어요. 평강 일어나 뭔지 알아요? 이런 거 있어요? 나 진짜 그래가지고 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인데 제가 그 순간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이런 말 아니에요. 나 죽었구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저 살려주시면 잘 믿을게요. 근데 갑자기 놀랍게도 그 순간 평강 야 평강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하나님 믿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미쳤나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필요성이 확 와닿을 타이밍이 좀 있을 거라고 믿어요. 특히 우리 모태신앙들한테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오는 이것을 필요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을 교회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같지만 교회가 사실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걸 말은 하지만 때론 나의 경험, 내 어떤 실력, 나의 어떤 인간관계들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앞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중학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딱 기도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미안하지만 시험 기간이지만 시험 기간에 죽음에 대해 묵상하며 내가 이 공부를 하면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 나의 지금 삶의 방향의 끝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는 그런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